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대속의 피로 저희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덧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을 권능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이 믿는 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즉 생활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그 믿음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전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믿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떠날 수 있어요?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여기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들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라고 하는 말이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곧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도 이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보면 진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미혹이라고 하는, 김미혹이 말고 미혹이라고 하는, 미혹이에요. 미혹이 아니고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와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을 가장한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저 선악과를 다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미혹이에요. 자, 그러자 하와가 다시 한번 그 선악과를 쫙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첫 번째가 보암직도 하고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마음속에 싹 들어와요. 두 번째가 먹음직도 하고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싹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미혹이 싹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성적 판단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그 선악과를 따먹죠. 이게 진리에서 떠나요. 그렇다고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이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났을 때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까? 또 미혹을 받아서, 사상의 미혹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점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또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서서히 교회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니까 서서히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인데 그 기도 생활이 등한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삶의 목적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삶의 목적 의식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현상에 빠지게 되는데, 첫째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 즉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빠져 자기를 위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중심적 삶, 자기우선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결국은. 왜냐하면 사람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생동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리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진리를 떠나니까 그 삶 속에 생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목적이 없고 삶에 의미가 없고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삶에 맥이 빠지는 거예요. 회의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진리에서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불안해져요. 불안이 찾아오고 막 뭔가 분노가 일어나요. 막 화가 나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불티가 위로운 나름같이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나느니라. 욥이 그러잖아요. 사람 뭐 하려고 태어나요?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난 참 신기해요.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삶이 고생스러우면 내가 성경대로 사는구나 이러면 돼요. 내가 진리대로 사는구나.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밀려오고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생기게 되고 매사가 짜증스럽고 막 이렇게 화가 나요. 진리 안에 있을 때는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을 다 컨트롤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데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니까 그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막 화가 나요. 무슨 일을 만나면 막 짜증이 나고. 다섯 번째, 사람이 진리를 떠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가 분명해요. 첫 번째가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 진리가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서 떠났으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 된 같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않느니라. 이거 원리예요. 이게 성서적 원리예요. 우리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해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는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요, 그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요, 게다가 백성을 섬기는 참 그런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그 초기 사역을, 이 왕으로서의 행적을 보면 승승장구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진리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사울 왕이 진리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초심이, 그 본연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나의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 내 배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응? 네 번째, 그때부터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악신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악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분노가 생기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장수 누구요?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수하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질투함으로 그를 죽이기 위해 그냥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를 쫓아다녀요. 그러다 결국 블레셋의 전투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자기 칼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아주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을 받으면 진리에서 떠날 수 있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야구 선생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권면은 이런 진리에서 떠난 형제나 자매를 붙들어 주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여기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봐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즉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 이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성숙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두 가지 원하심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하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성숙하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죄인을 그의 잘못에서 그의 길에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했다, 인격이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성품을 가진 이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절대 아니야, 이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선언은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했던 베드로.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절대 기여.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진리에서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죄의 성품을 가진 연약한 존재다. 언제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러므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 그 넘어진 자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참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질문 5가지를 정리함으로써 이 야고보서를 오늘 마치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난 내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좋은 것,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더 성숙되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준비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확 주저앉는 사람인가? 이게 야고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즉,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없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차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영혼도 귀한 영혼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정말 편견 없이 그 사람을 섬겨줄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대하는가? 비교의 대상이냐?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입술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나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즉, 나는 내 입술로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비판적이고 뻥치는 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진실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형제나 자매의 삶을 세워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하지?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이것이 야고보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나는 화목한 사람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다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 내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참 화목한가? 아니면 내가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요란하고 다툼이 있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우는 사람이냐? 난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탁 등장하는 순간에 막 웃던 그 모임이 싸늘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싸늘했던 그 분위기가 막 웃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허물이나 실패를 보면서 아파하고 정말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참 기도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뒤에 돌아가 흉보고 소문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이에요. 응?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아직도 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덧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고 하나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게 될 거예요. 응? 그래서 누구 말대로 오락가락해요. 응? 오락가락해요. 응?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편안이니라.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의 결론은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 김미옥 자매님을 제외하고 여러분 모두가 50년만 더 살아도 좋겠네요. 50년도 못 살 인생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이 야고보서를 참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배운 만큼 아는 만큼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할 때 늘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